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죠.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신 이 기쁨의 소망의 날, 이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어 주님 말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에 불어오는 거룩한 생기가 되게 하사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 성도들끼리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이런 인사들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런 인사를 할 수 없지만 우리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인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거룩한 입맞춤은 할 수 없고 그건 생략하고 집에들 가셔서 각자 가정에서 알아서들 하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시 살게 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가운데 참 의미 있고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 소망들 가운데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답고 빛나는 소망이 바로 예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겠죠. 그때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사망의 잠에 빠져들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시고 다시 살게 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 깨우실 날의 약속과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두 가지를 꼽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 내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믿어 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린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했어요.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뜨거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가게 됐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가 종종 부르는 가스펠 찬양, 이 가사처럼 내 죄가 종종 나를 괴롭히게 될 때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무력해질 때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약해질 때에,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완악해지게 될 때에 주님의 보혈 흐르는 곳으로 뛰어가십시다.
그 보혈에 내 몸이, 그 보혈이 내 몸에 흐르게 하여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십시다. 그 사랑과 은혜로 내 몸과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 죽음에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다함없는 은혜를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완성은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많이 살아야 90년, 100년을 살아가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우리의 신앙함의 가장 핵심이며 중심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때때로 우리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과 시련 앞에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흐트러졌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든 간에 어디에서 길을 잃었던 간에 다시 신앙의 정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어느새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 묽어지게 되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감격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열정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감격해하면서 십자가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부활 때문에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말씀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강하게 권한다는 뜻이겠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좁은 벽 사이에 사람을 밀어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했던 그를 밀어넣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늘 화가 치밀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유대 사회의 영적 질서를 흐트러 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피신했던 그리스도인들 붙잡아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의 다메섹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박해받는 사람들을 동일시하신 분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내가 박해했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도 바울에겐 더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자기는 예수님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어떤 형벌을 내리거나 혼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환영해 주시고 자기를 불러다가 예수 복음의 사도까지 그렇게 세워주시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자신을 강권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만약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고 자신은 구원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는 자신의 질주를 멈춰 세우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그의 인생을 바꿔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에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그의 삶의 목적을 바꿔놨어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인생 자신 율법 위에 살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뜨거운 연인들 막 달아붙는 연인들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런 류의 대사를 치는 것을 함께 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자기 없이면 못 살아. 나는 자기를 위해서 살 거야. 자기가 내 삶의 이유야. 그럼 자기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어? 그럼 우리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지. 자기가 행복할 수 있으면 나는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에이, 거짓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류의 대사를 쳐본 적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런 오글거린 대사를 해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듣기는 오글거리지만 당사자들은 진심이에요. 정말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강권적인 사랑이 자신을 예수님에게로 이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룩하게 압박해오는 것을 느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간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그게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각자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홀로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신 거죠. 여기에 예수님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 우리가 뉴스를 보통 접하다가 가끔 이런 소식, 이런 선한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지하철이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혹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죽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뛰어내려서 그 사람 플랫폼 위에 올려놓고 자기는 미처 올라오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차가 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를 밀치었는데 자기는 채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게 된 거. 강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세찬 물결 속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불쌍해서 그 사람 살려주려고 뛰어내렸어요. 같이 살아나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살렸지만 자기 힘이 빠져서 그냥 세찬 강물에 쓸려 내려간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가슴이 막 뭉클해지잖아요. 감동도 받게 되어지고 아직도 세상 살만하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생명을 받게 된 그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삶을 참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자신의 인생 막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람 때때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서 뭔가 보답하는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또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게 품어야 돼. 사람이라면 품는 인지상정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제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신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셨다는 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준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삶을 공급해 준 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피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에 비로소 삶의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멋져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워 보이고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라야 그의 삶이 좋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삶을 거절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게 됐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수치심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 자신의 주 하나님을 두려워 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로 나온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떠나 살고 온갖 방탕과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기쁘죠. 감사하죠. 내 생명 이제 영생을 갖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거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분,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 부활절로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산다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말은 사람의 외적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지위, 출신, 직업, 배경, 인맥, 재능, 그가 가진 재력, 요즘 같으면 학력, 스펙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사람을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외적인 조건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의 사회적인 고하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덜 배웠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가담하고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배움이 짧은,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중산층, 바리새인들 중에서 장래가 유난히도 촉망되는 부상하는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총구석에서 나오는 선지자연하는 사람, 기적 행하는 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어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동요하는 선동가로밖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알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육신에 따라 알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손가락질했어요. 저 세리, 나쁜 놈들, 저 죄인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 보면 싫어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거부했어요. 외면했어요. 율법을 준수한다는 명목을 따라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병든 자를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만져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육신대로 아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우리 차별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분, 지위, 학벌, 지식, 재산에 따라서 내 직업을 갖고, 내 외모를 가지고, 나의 옷차림을 보면서, 내가 사는 아파트를 보면서,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 함부로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의 그런 외적 조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배운 것을 헤아려 보실 때가 있어요. 내 성품, 내 능력, 내 형편들을 헤아려 보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걸맞는 일을 우리에게 새롭게 맡겨주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나를 존귀 여기시는 마음,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꿈꾸시는 그 마음엔 누구 하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에겐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그의 인생에 어떤 큰 실수가 있었든, 어떤 큰 실패가 있었든 그 사람의 과거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고 새 삶이 시작되었으니 그 존재를 우리도 받아들여주고 그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18절 상반절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죄인으로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의인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조직으로, 의인의 자격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지시고 십자가에서 화해의 사람으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내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화목하다는 말 이 강단에서 참 많이 얘기했었어요. 특히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잘 말해준다고 얘기했죠. 서로 뜻이 통하고 정겨운 사이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좀 정겹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정다운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사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많이 오픈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주님과 정겨운 사이가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저는 말씀 묵상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 별로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재미를 붙이셔야 됩니다. 말씀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이 좋아질 때 우리 주님과 정겨운 사이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잘 맞는 사이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맞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뜻이 맞을 때 행복합니다. 야, 역시 우리 부부야. 우린 부부야. 부모와 자식들 간의 뜻이 맞을 때 참 좋죠. 야, 역시 우리 아들. 근데 물론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식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식과 뜻이 맞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춘기 때는 뜻이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딸이 아빠 마음 알아줘요. 얼마나 기뻐요. 엄마가 딸의 마음 알아줘요. 역시 우리 엄마야. 역시 우리 딸이네. 당회에서도요. 당회원들끼리 뜻이 맞을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들이 뜻이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한마음교회 당회는 뜻이 맞는 당회입니다. 이것이 한동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뜻이 맞는 당회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때때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주님의 뜻을 바꿔주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는 내 뜻을 접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게 되어질 때에 진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친한 친구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화목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화목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곧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교관들, 각국에서 파견된 대사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지내면서도 자기 나라 대통령이나 정부의 뜻을 반영합니다. 협상할 때나 어떤 뜻을 전달할 때 그쪽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국의 대통령과 정부의 뜻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황제의 명을 받아서 파송받아 갔던 사신은요, 황제가 했던 명령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황제의 권위와 황제의 위엄을 가지고 선포해요. 옛날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 왕이 어떤 명령을 누군가에게 내릴 때 조서 같은 게 써진 거 갖고 발표하잖아요. 그럴 때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사신 앞에 꿇는 게 아니잖아요. 사신을 보낸 왕 앞에 꿇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절에게 보낸 왕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곧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화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소심하게, 쭈뼛쭈뼛하면서, 눈치 살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혹시 거절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아니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그 사람에게 진짜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당당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를 살릴 건데, 이 복음이 너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질 텐데 왜 우리가 소심하게 쭈뼛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옛날 사절들이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왕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했듯, 외교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외교적인 사안을 다루게 되어질 때 당당하게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꿀리지 않게 입장 표명하면서 그렇게 외교 테이블 안에 앉듯 우리도 그런 당당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복음 말씀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전도하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죠. 100% 맞는 말이지만 근데 현대인들은요 강압적인 말을 싫어합니다. 지옥 간다는 말 들으면 큰일 났네. 그럼 어떡하지? 나 지옥 가기 싫은데 무서워 죽겠어. 나 어떡하면 돼? 나 좀 지옥 안 가게 도와줘.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처럼 살아간다고.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한다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양으로 나타난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좋은 언어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 즐거움과 기쁨. 현대인들 많이 화목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도 평화롭기를 원하고, 가정도 화평하기를 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직장생활도 평화롭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도
천국 간다는 말보다 요즘 사람들 천국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천국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을 닫게 되어집니다. 교회 나와서 자연스럽게 예배 생활하고 복음 듣다 보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생기게 되어져요. 우리 조금 급한 마음 내려놓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좀 증거하면 좋겠어요. 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화목해. 너 예수님과 함께하면 너의 마음 평화로울 것이고 너의 가정도 너의 삶의 자리도 화목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나를 보라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삶의 중요한 삶입니다.